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1월 마지막 주이네요. 벌써 2021년도 언제 시작됐나 싶었더니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이 경기도 어렵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더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일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장소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2절부터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2절이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1절이라면 2절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죠. 자,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남을 보여주죠.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살펴보면 헤카톤 타르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한 단어가 된 건데 헤케톤이라고 하면 100이라는 숫자 100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르쿠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는 통치자 또 다스리는 자 뭐 이런 단어의 뜻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헤카톤 타르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르콘이라는 단어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스리다, 100명을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백부장이 우리나라 말로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백부장이 쉬운 말이 되는데 자 이렇게 100명의 규모를 다스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랑하는 종이 병 걸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종,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본래 우리가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뭐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있고, 그 외에 우리 뭐 라틴어로 아모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그런 개념,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존경하는, 또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뭐 이러면 사랑하는 단어도 뭐 적합하기 때문에 번역상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백부장과 종과의 사이를 보여주는 한 단어, 이 단어가 지금 쓰인 거죠. 뭐 어떤 관계를 보여줍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와 그 100명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일 텐데, 이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바라보냐? 굉장히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를 가장 아끼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여기서 본문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죠.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여기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를 그 다음 절에 하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초점은 백부장과 종과의 관계. 이것은 상식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이나 하인은 주인을 섬겨야만 되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건 취급 당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주인은 절대 그렇지 않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소중히 여겼고 뭐 이런 게 다 통용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지금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하면서 오늘 계속 읽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많은 소문들이 있었겠지만 병든 사람들을 고쳤던 소문들을 들었고, 심지어 아픈 사람들이 완전히 나아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실제로 목격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냐? 당신 어떻게 나냐? 했더니 예수님 통해서 나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걸 들었으니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하,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을 알게 됐고, 그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이 말이 뭘 뜻하는지 그 밑에 4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유대인의 장로를 보낼 수 있을 정도라면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주 친밀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에 대하여 급진이 되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 내용에서도 그 유대인 장로들이 생각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동했던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요,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워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으로 하길 원하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굉장히 청한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적극적일 것 같은데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나오겠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요? 유대인의 몇 장로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근데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이 그냥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 간절하게 됐다. 이거는 마치 백부장이 종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청한 걸 듣고 그래 한번 예수님께 말씀드려볼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백부장의 마음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는요 지금 유대인의 몇 사람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직접 나와 말하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 누가와 마태의 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이다 보니까 이 이방 사람의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왜냐하면 이들이 그대로 마음을 통해서 전달을 했으니까. 근데 누가는 있는 그대로 이방인 사람의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 이게 전달되었다는 있는 그대로 아마 묘사된 것이 아마 누가이지 않을까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그걸 직접적으로 더 표현했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클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백부장의 마음과 같이 되어 있는 이들이 지금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래서 뭘 합당하다 그래요? 병 고쳐주신 이거 예수님 해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요청이 어디로 연결되냐? 앞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아마 백부장이 직접 한 말도 아닐 거예요. 근데 5절에서 이들이 자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자원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하고 있는 행위와 행동과 인품과 성격과 그가 그동안 했던 많은 것들이 그들 안에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간절함을 전하기 위한 한마디에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했던 핵심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그냥 사랑합니다. 그걸 제가 느껴요. 유대인 민족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이방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을 정도로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특심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겠어 안 도왔겠어요? 도왔을 것 같아요. 인품으로 봐라, 성격으로 봐라. 그의 종의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한 마음도 갖고 있는데 그
그냥 지나가지 겁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 5절에서 그냥 길게 쓰지 않지만 우리가 그의 어떤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너무 잘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누가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 지금 제3자를 통해서 전하는 데도 있었어도 이 사람에게는 그만한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렇게 간절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야지. 이거에 동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셔요.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지금 이제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있는 이 장소와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아. 가까워. 예수님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동료가 됐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을 지금 같이 가려고 하시는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집이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대 장로들 몇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러한 내용을 또 같이 그의 하인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 유대인들 장로들의 어떤 하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몇 사람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이들이 듣고 예수님 지금 집으로 가신대. 백부장에게 미리 알려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을 보내니까 백부장이 그 사실을 듣고 엄청 기뻐하면서 야, 이제 내 종은 기도만 받으면 낫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겠다. 그래, 빨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뭐 이럴 기대를 갖고 하인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하여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내요. 또 그 옆에 누군가 또 있었나 봐요. 그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다른 사람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만 딱 읽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가겠다고 다 약속했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멀지도 않고 근데 또 사람을 보내갖고 아니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뉘앙스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뉘앙스는 어디에 뉘앙스와 같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했던 그 뉘앙스와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비교를 막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비교를 합니까? 나는 그의 신을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단지 방문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 자체를 맞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비교됐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간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방문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의 중심으로서 그분의 높으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심을 알 수 있는 한두 마디인 거예요.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의 그 무게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 무게를 모르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왔어. 나중에 함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무게와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무게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어서 7절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뭔지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메시아시고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 하인에게 병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떠난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잠깐 모여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연약함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오늘 본문은 그거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참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믿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포커스 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미 믿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믿는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더 영향력이 있어요. 이미 믿고 있어. 믿음이 있으면 알아.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그 본문이에요. 믿음이 크다는 게 뭘까?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했다 뭐 하시는 말씀. 그게 뭔 뜻일까? 수혜는 잘 안 와닿아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줘요. 왜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 어려운 믿음의 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커요. 왜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오지 않으셔도 되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확고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흔들림이 없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백부장은 그걸 믿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아지고 그에 대한 평가가 오늘 10절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평가하시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8절에서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서도 심지어 사람의 군인이라는 어떤 직책이 있어도 명령을 하는 따릅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씀하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병도 고쳐지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말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굳이 여기까지 오시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제가 압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서 참 놀랍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이제 9절 10절 오늘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별로 많지 않아요.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칭찬으로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게 어느 부분이에요. 이렇게 놀랍게 여긴 별로 없어요. 칭찬하는 경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 여인, 그 여인에게 하신 칭찬,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내 죽음에 대하여 기념을 할 때 그 여인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 정도. 그리고 과부의 두렛돈에 대하여 귀히 여기시고 이 정도인데 가장 강조점과 그 초점이 강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머지 또 놀랍게 여긴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믿지 않음에 놀랐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진짜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크고 작고에 대하여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아요.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특별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어쩌면 그게 훨씬 더 강조점이 많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 자체가 우리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참 오늘 본문은 그걸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본문인 거죠. 우리에게 크고 작음이 있구나.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뭐 큰 믿음이 돼야 된다. 그거 어떤 건지 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단지 보여주는 게 다라고 저는 압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내용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믿음이 크고 작은 누가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셔요. 우리는 서로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순수하게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주님 아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주님 지키시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심에 늘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그런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가서 보니 종이 진짜 나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사건이 또 다른 성경에 또 더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감추신 거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 그 집단 안에 좋은 유익을 많이 줬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믿음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은 또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던 이런 사건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또 우리의 단면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